이 3장 전체를 보면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수고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지금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서 쭉 해왔잖아요. 여기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대명사나 그 다음에 접속사가 나오면 그것을 찾아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크게 네 가지죠. 하나님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예수님에 관한 설명, 아니면 성령에 관한 설명, 아니면 성도들의 경건한 생활에 관한 설명인가 아닌가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거기에 해당하면 거기다 이렇게 마크를 해보는 게 좋죠. 이제 하나님에 관한 것은 G, 뭐 성령은 S, 예수님에 관한 것은 C, 또 성도의 경건함에 관해서는 홀리니스에서 H, 이런 식으로 마킹을 하다 보면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관해서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요약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마킹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또 지난주 해봤던 이제 질문, 성경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의 형태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는데, 오늘은 거기에 더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신이 직접 지금 1세기 때 이 실질적으로 편지가 쓰여졌을 때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에, 나누고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바울 사도가 쓴 내용들을 이렇게 읽으면 조금 은혜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각도가.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어떤 역사적 배경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역사적 배경으로 이제 묵상한다고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조금 우리가 묵상하는 부분들을 오늘 이 3장은 특별히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내용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역사적 배경으로 묵상하는데 좀 초점을 맞춰서 한번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3장 1절입니다. 보면 이름으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앞에 내용이 있죠. 그래서 앞에서 나온 내용이겠죠. 2장 마지막 후반부에 나오는 얘기. 무슨 내용에서 2장 후반부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복음을 전한 것이 바울 사도의 어떤 우리의 영광과 복음을 전한 자들의 영광과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여기 1절 내용이에요. 그럼 이 1절 내용을 보면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이 나올 게 있죠. 보면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했을 때, 그럼 도대체 아덴에 머문 사람들은 누구일까? 라는 것은 이제 질문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우리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복수이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히 지금 머물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떠난 사람은 디모데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아덴에 남아있는 사람 바울은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단수로 쓰지 않고 복수로 썼거든요. 헬라어에서는 단수와 복수의 명사 의미의 변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복수라고 하는 것은 확실해요. 헬라어 원전에 보면. 그럼 우리만이라고 하면 바울 이외에 누군가가 최소 한 명은 더 있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일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이 빌립보로 간, 마게도니아로 간 사람은 세 사람이었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였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는 이제 이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그리고 바울은 현재 아덴에 남아 있고, 그리고 복수이기 때문에 아마도 실라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만 아덴에 할 때는 우리는 바울과 실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죠. 질문을 만들고. 자, 2절로 넘어갑니다. 보면 2절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 지금 2절에도 보면 우리가 질문을 만들 수 있는 단어가 또 나왔죠. 그럼 뭐가 나왔어요?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앞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유를 뒤에 설명하는 것이죠. 이는 할 때는. 그래서 이는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2절에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보내는 이유잖아요. 그럼 질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 2절을 보면 왜 보냈는가? 디모데를. 그러니까 디모데를, 그 이제 방금 왜 디모데를 보냈는가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은.
이게 훨씬 좀 명쾌하죠. 이게 좀 서술형으로 하는 것보다는 디모데를 보낸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 답은 뭐예요? 이는 다음이죠, 그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목적은 뭐예요? 이제 2절에서는 두 가지, 3절에 이어서도 한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위로하기 위해서.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그리고 3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2절과 3절에 이어서 보면 디모데를 보낸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물론 나중에 5절에 보면 다른 목적이 또 나옵니다. 그건 나중에 5절 할 때 하면 되고, 우선은 2절과 3절에서 디모데를 보낸 목적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굳건하게 하고, 두 번째가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세 번째가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고. 이 세 가지예요. 왜 세 가지일까요? 이제 2차적인 질문은 물론 이제 5절에 또 다른 목적이 나오지만 여기에서 세 가지를 한 세트로 지금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연이어서. 근데 세 가지를 잘 보세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굳건하게 하고, 두 번째가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세 번째가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핍박을 잘 이겨내는 것이죠. 핍박을 이겨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인내라고 하죠. 인내, 그죠? 근데 인내가 무엇에 의해서 인내가 생겨났어요? 소망이죠. 1장 3절에 보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묵상하고 있으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 가지가, 그죠? 뭐였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항상 세트로 같이 다녔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환난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뭐겠어요? 보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소망의 인내죠. 소망의 인내에 의해서.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뭐예요?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믿음의 역사로 인한 어떤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잘 지키고 환난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디모데를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3절에 이제 후반부에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것을 위한 것은 뭐냐면 세 가지죠. 성도들을 굳건하게 해서 믿음을 위로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움을 받았어요. 복음의 이런 이제 사명을 받았는데, 4절입니다. 우리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겠죠.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 얼마 동안 있었다고 사도행전에 나옵니까? 약 3주 정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17장 2절에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는 새 안식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하면 약 하여튼 길지 않는 시간 동안에 3주 동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환난은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환난은 있을 거라는 얘기는 바로 앞장에 있었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15절에도 나와 있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2장 14절 15절에서 나오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러므로 이미 핍박을 예상했어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여기서 그는 이제 디모데죠. 이제 핍박이 있는데, 자, 한번 우리가 데살로니가 당시 교회 성도라고 해보세요.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와 한 3주가량 같이 이제 사역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평생 동안 뭘 했냐면 로마 신화를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인들이니까 로마 신화를 아주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로마 신화에 익숙해 있어요. 또 사회 전체가 그런 분위기예요. 도시 전체가 로마 신화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에서 어느 날 갑자기 바울 사도가 찾아와서 갑자기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이제 앞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믿어왔던 로마 신화를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아마 너희가 평생 믿었던 로마 신화를 갖다 버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다가 보면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아마 너희 동족들이 로마 신화를 여전히 믿는 동족들이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다. 근데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4절에 보면 내가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핍박이 있으니까 어디 조용히 피하든지 아니면 믿음을 드러내지 않든지 그냥 내가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런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당당하게 나아가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겠죠. 성도들에게. 뭐 그렇게 이야기했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죠? 이제 바울은 어디로 갔습니까?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역을 마치고 베레아로 옮겨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물질적으로 지원해 줬죠. 이제 바울이 떠나고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옆에 이제 주변으로부터 헬라인들로부터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한 얘기, 너희가 어떤 핍박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잘 전진하라는 이야기를 믿고 그것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전진하고 있는 거 내용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그렇죠. 잘 하고 있는데 들리는 소식에 베레아에 가 있는 지금 그 바울 일행들에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쫓아가서 막 협박을 하고 핍박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겠죠. 성도들이 걱정이 되는데, 근데 들리는 소식은 바울 사도가 그 협박을 피해서 남쪽으로 아덴으로 도망을 갔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데살로니가 있는 옆에 있는 헬라인들이, 야, 너희한테 복음을 전한 지금 바울 사도가 막 이 유대인들 쫓아가니까 절로 도망갔어. 이런 이야기가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비겁하다고. 그게 사람의 인지상정이에요. 분명히 복음을 잘 끝까지 견디면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잘 지키면서 전진하세요.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본인은 협박이 오니까 아덴으로 혼자 가고 나머지 두 사람 남아 있고 나중에 다시 또 두 사람까지도 아덴으로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러한 상황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명히 성도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또 아니나 다를까 그러한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겠죠. 주변에 헬라인들이, 아니면 혹시 또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 봐, 너희한테 막 그렇게 했지만 본인이 막 도망가잖아. 이렇게 또 옆에서 부추기면서 유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진리를 갖다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어때요? 분명히 또 바울 사도에게 그런 소식들이 들리거든요. 막 주변에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갖다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이런 것을 또 막 이용해서 이야기한다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2장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2장 5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5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막 봐봐, 너희가 경제적인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막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갔는데 정작 복음만 전하고 저렇게 막 달아났잖아. 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일부는 흔들릴 수 있어요. 신앙이. 정말 그런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2장 5절부터 계속 본인이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파트는 다른 서신서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내가 일하면서 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그런 도움을 받기 위함이었다면 굳이 일 안 하고 복음을 전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지 않느냐.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가 열심히 일했고, 또 군단할 때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에 보면 너희들 중에 가난한 자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뉘앙스가 이 지금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외부의 핍박도 있지만 두 번째는 성도들을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옆에서 이렇게 또 유혹하는, 이 거짓말로 유혹하는, 이러한 것들로 유혹하는 그러한 공격도 있었어요. 그러한 시험들이. 그래서 이러한 시험들로부터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지금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5절입니다. 이름으로 나오면 또 내용이 앞에 이어지죠. 그래서 이름으로라는 얘기는 뭐예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 대로 환란이 닥쳤기 때문에 이제 바울 사도가 본격적으로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디모데를 보내었다 이 말이에요. 보내었노니. 그래서 보낸 이유를 5절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앞에 3절에서도 세 가지였지만, 2절, 3절 세 가지였지만 5절에서도 그 이유를, 보낸 이유를 또 이야기합니다.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그러니까 이건 핍박이 아니죠 지금. 핍박은 앞에 나왔지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핍박한 것처럼 핍박할 거야 라는 얘기는 앞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5절에서는 뭐예요? 지금 시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험이 그럼 뭘까? 시험은 바로 이제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바울의 어떠한 그 행위, 바울의 어떠한 그 여정과 연관된 것들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그래서 우리의 수고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복음을 전한 이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그러니까 이 헛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몇 가지예요 보면 4가지죠. 앞에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이건 핍박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고 5절에서는 뭐예요? 시험, 유혹하는 것들, 여러 가지 이야기로 이렇게 자꾸 복음을 이제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복음의 수고를 헛되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험으로부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닥치고 있는 시험은 크게 몇 가지입니까? 2가지죠. 2가지죠. 2가지. 핍박과 시험. 그죠? 핍박과 시험이에요. 핍박은 뭐예요? 핍박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대부분이 헬라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귀부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일부 있지만 대다수는 헬라인들이에요. 헬라인들로부터 핍박받는 이유는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평생 로마 신화를 믿어오던 그런 사회 문화에서 갑자기 그것을 떠나서 예수님, 하나님 쪽으로 오다 보니까 동족들로부터 무엇에 의한 핍박이에요?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로마 신화를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환경, 지금 사회가 처해 있는 환경, 이런 데서 받는 핍박이에요. 신앙으로 인해서. 그죠? 이것은 어떤 핍박일 수 있어요? 오늘날로 우리가 응용을 하게 되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받는 핍박이에요. 사회적으로부터 받는 영향들이에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사회 가운데서 세상적으로 그냥 삶을 살아가지 않고 내가 신앙을 지키고 또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어떠한 그런 환난과 핍박을 어떻게 보면 나타내는 것일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2번째는 뭐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 사도가 우리한테는 이렇게 의연하게 참 담대하게 잘 극복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왜 저렇게 이렇게 위험이 닥치니까 저렇게 아덴으로 갈까?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런 어떤 사회적인 상황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오는 시험이죠. 시험. 2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어떤 시험들이 있어요. 왜 저럴까?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또 교회 나오면서도 믿음이 확고하게 또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을 때, 우리도 과거를 돌아보면 옆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영향을 받을 때가 있었죠. 또 그렇게 받는 경우도 있고, 많은 분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에요. 이게 지금 바울 사도에 의해서 받는 시험들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받는 시험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성도들에 의해서 나의 신앙이 분명히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금 그 2가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에게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세상 풍조에 의해서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어떤 사람에 의해서 받게 되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이 어떨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우리의 믿음이 공고하게 굳건하게 서 있다면 뭐 세상의 풍조든 아니면 사람에 의해서든 신앙이 흔들림이 없겠죠. 잠깐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얼마든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데 영향을 받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그래요. 이것이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할 때에.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누구의 말로요? 사람의 말로 받아들여서 믿음이 생겨서 있을 경우에는 흔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그 2장에서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 성도들이 이렇게 튼튼하게 서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예요? 바울이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들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이해가 안 되지만 믿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믿음이라고 해요. 그것이 참 믿음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참 믿음이 있을 때는
뭐 세상의 풍조에 의하든 아니면 교회 내의 어떤 다른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영향을 이렇게 미쳐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그런데 이것을 바울 사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두 가지 경우가 너무나도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한 예를 설명하셨어요. 그 예가 어디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지난주에 한 것처럼 본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한 다음에 이러한 유사한 내용들이 다른 성경에도 어디에 있나? 우선은 서신서에서, 우선 뭐 바울 서신서에서, 그 다음에 일반 서신서에서, 그 다음에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그 다음에는 구약 성경에서. 그럼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서 있을지 않을 때 외부의 어떤 영향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상황을 설명한 아주 유명한 성경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부분은 어디에 나오겠어요? 복음서에 나오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비유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3장 4절에요.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13장 4절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면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7절입니다. 들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러니까 8절은 이제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이고 앞에 나와 있는 세 가지 경우는 뭐예요?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경우죠. 그러면 길가에 떨어진 경우와 돌밭에 떨어진 경우와 가시떨기에 떨어진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고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특별히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세 가지가 첫 번째가 뭐였어요?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져서 그 씨를 그냥 새가 먹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졌어요. 돌밭에 떨어져서 새가 먹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뿌리는 내렸어요. 뿌리는 보면 그죠? 뿌리가 내렸지만 싹이 나왔지만 햇살이 그냥 다 타서 죽어버렸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시가 자라서 이게 기운을 막아버렸어요. 세 가지 경우인데 이 세 가지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사람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근데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이걸 설명하셨어요. 19절에 보면. 진짜 19절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시면 첫 번째는 뭐였어요?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도 전에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말씀을 잃어버리는 경우고 두 번째는 말씀을 깨달았지만 환난과 핍박이 당할 때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만 내가 깨달은 이 은혜를 그냥 잃어버리는 경우. 세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 이렇게 다 알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본질적으로 뭐예요? 세상의 어떤 유혹, 세상의 어떤 그 물질에 대한 것, 그리고 세상의 걱정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여전히 말씀이 뿌리 내리고 은혜 받는데 방해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세 가지 경우가 다 적용이 되죠, 대부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인 우리가 혹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 가지 핍박이나 또 주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시험, 유혹하는 그 말들 그리고 혹시나 높아지면서 바울 사도가 선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마게도냐에서 아가야 지방으로 하나님의 섭리에서 계속 이어지는 선교 활동 중인데 그것이 혹시나 성도들에게 오해로 잘못 비춰져서 자신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복음의 수고가 혹시 헛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에서 지금 이 편지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데살로니가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본문 내용들이 조금 다르게 읽혀지죠. 그냥 이렇게 그렇지 않고 읽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 이렇게 우리가 더 심도 깊게 좀 묵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실제로 편지 수신자가 되어서 그리고 다른 성경들은 성경이 실제 그 기록된 그 당시에 어떤 사회 환경 가운데 우리가 지금 처해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때로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주변 사람들의 행동, 우리 믿는 성도들의 어떤 그 행동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나 신앙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세상 풍조와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다 제거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다이렉트로 오직 예수님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세상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아니면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믿음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나의 신앙은 어디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나와 성도들과 같이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나의 신앙, 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좀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6절에 보면 이어집니다. 지금은 이제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지금은 언젠가 하면 이제 지금 바울이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고린도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죠. 고린도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아덴에 있다가 아덴에서 지금 어디로 왔어요? 디모데를 보내고 나서 자신은 지금 고린도에 와 있어요. 바로 옆에 이 고린도가 아덴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누구랑 오냐 하면 디모데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실라와 둘이가 같이 왔어요. 그리고 지금 고린도에는 바울 혼자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3장 1절에서 보면 1절 앞부분에 보면 디모데 혼자 보내고 바울과 실라가 아덴에 남아 있었잖아요. 그리고 디모데를 보낸 다음에 아마 소식을 못 들은 것 같아요. 금방.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실라를 다시 보낸 것 같아요. 다시 보내고 본인은 고린도로 오고 그래서 나중에 좀 있다가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왔어요. 고린도에. 이제 이야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얘기는 뭐냐면 본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디모데와 실라가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바울에게 소식을 전하는데 6절에 이어집니다.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은 어떤 것이겠어요? 1장 3절을 비추어 보면 믿음의 뭐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을 전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인해서 뒤에 일어난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 행동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죠? 사랑을 기반으로 한 그 사랑을 서로 나누고 또 주변 사람들을 돌본 그런 수고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7절입니다. 이러므로는 뭐겠어요? 너희가 우리를 보고자 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너희가 이렇게 또 믿음과 사랑의 기쁜 그 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잘 전진하고 또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고 하니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모든 궁핍과 환난은 지금 어디에서 겪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에서도 환난을 많이 겪었죠. 왜냐하면 회당장한테 맞기도 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여전히 어려웠죠. 본인이 이제 천막을 텐트를 만들어서 이제 생계를 유지했지만 그런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고린도에서도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궁핍하고 주변 환경들이 굉장히 핍박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성도들이 열심히 그런 시련과 환난, 핍박, 시험 가운데서도 잘 전진하는 것을 보니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런 환난과 핍박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위안이 되고 굉장히 지금 힘이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고린도가 아가야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당시에는 거의 50만 명 정도 되는. 그리고 에베소가 당시에는 한 25만 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도 소아시아에서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그게 한 2배 정도 되는 도시인데 굉장히 큰 도시인데도 큰 도시이고 또 굉장히 그게 그리스 신화가 굉장히 그 파워풀한 융성했던 데요. 이 고린도가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인데 고린도 도시를 들어오는 입구가 있잖아요. 그 항구가 정박장에서 딱 들어오면 뭐가 보이냐면 저 멀리에 굉장히 높은 산이 있어요. 산 꼭대기에 파르테논 신전이 보여요. 항구에서부터 들어오는 입구 그 도시 산 밑에 있는 메인 그 아고라 시장이 있는 광장이 있는 도시까지가 최소한 3차선 내지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은
한 3차선, 4차선 충분히 되겠네. 4차선 되는 게 전부 대리석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대리석이에요. 그러니까 배에서 내리는 순간에 그 위압감이라고 하는 거 말로 못해요. 높은 산에 굉장히 큰 신전이 있고 그 산 밑짝에 있는 그 굉장히 큰 마켓이 있습니다. 광장,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이. 그 아고라라는 광장에서 보면 산 정상이 보여요. 근데 오늘날처럼 정말 푸드코트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한 3m, 3m 정도의 가게들이 쭉 있거든요. 거기서 뭘 파냐? 고기를 팔아요. 그러니까 신전에 동물을 바치잖아요. 동물을 바치고 남은 고기들 있잖아요. 거기서 팔아요. 팔기도 하고 이제 또 신전에 바쳐야 될 여러 가지 재물들을 또 여기서 사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많은 순례객들 올 거 아니에요. 로마 신화는. 한국에 와서. 그럼 그 사람들이 막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낼 그 거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이제 숙박업소가 있긴 하지 그게 부족하니까 그래서 뭘 했냐면 전부 텐트를 쳤었어. 텐트를 쳐서 거기서 지냈어요. 근데 바울이 그 일을 한 거예요. 텐트를 만들어서 이제 이 생계를 유지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로마 신전에 온 사람들의 텐트를 지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완전 압도당하는 거예요. 이 로마 그 신화 문화에 완전 대리석 뭐 기둥도 엄청납니다. 크기가 올라가는 중간중간에 뭐 또 이 지방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 신전에 오기 위해서. 그러면 신전에 가는 올라가는 중간에 뭐가 있냐면 각 지역별로 고린도니까 오늘날 말에 서울에 이제 온다고 그러면 대구, 부산 각 지방별로 온 사람들이 바치는 재물을 지방별로 보관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지역에서 아덴에서 온 사람들은 여기다가 재물을 갖다가 재물 바친 걸 아덴 재물, 그다음에 지역별로 재물 바치는 걸 따로 놓았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와요. 바울이 아마 모든 궁핍과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마 이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전진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위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는 또 뭐겠어요?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로부터 위로를 받고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 것은 무엇 때문에요? 소망의 인내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위압감을 겪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좀 숨통이 좀 트인다 이 말이야. 잘 전진하는 것을 보니 또 그래 주변 사람들이 막 바울을 또 음해를 해서 막 복음의 진리를 흩뜨리려고 하는 것, 음해하는 것들을 갖다가 물리치고 전진하는 것을 보니 자기도 물론 복음 전도를 해서 아덴으로 오고 고린도로 왔지만 내심 마음이 찔리는 게 있죠. 아, 이것이 혹시 또 잘못 비치지는 않을까 성도들에게. 그래서 신앙에 오히려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게 노심초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살리라. 살리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그런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전진하고 있으니까 아, 이제는 내가 좀 마음을 놓겠다라고 하는 뜻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죠. 첫 번째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질문을 바꿔서 두 번째 조금 심도 깊게 이제 레벨 2로 생각하면 왜 살리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쓰고 있을까? 내가 이제는 안심된다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굳이 이 산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물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뜻이 있냐면 사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죽은 것처럼 산다.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정말 살아 있는 것처럼 산다. 그러니까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 이런 뜻이 있어요. 헬라어 원어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산다라고 하는 뜻은 바울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내 살아가는 목적에 맞게끔 지금 이제 내가 되었다. 이제 내가 참 삶이 보람이 있다. 정말 내가 이제는 좀 사는 것처럼 정말 원래 내가 지금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방식대로 삶의 목적에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설교 말씀 나눠주셨잖아요. 바로 그런 삶을 너희들이 잘 전진하는 것을 보니 내가 이제는 정말 사는 그 보람을 느낀다. 정말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단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전진하고 있어서 안심이 되어서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바울의 삶의 목적이 바로 이 복음 전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잘 표현했어요.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했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요. 이것이 바울 사도에게는 삶이에요. 이 신앙을 본인 자신이 핍박했었잖아요. 초기에는. 그러나 이제 자신의 삶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삶이 아니에요. 바울이 본인이 사는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삶이었어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그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전진하는 것을 보고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즉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러한 삶의 그 가치관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왜 또 바울 사도와 같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더 이상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냐면 골로새서 1장 16절에 있죠. 우리가 한번 나눈 적이 있죠.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시면, 뒤로 넘겨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시면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해 주신 목적, 믿지 않는 자들을 창조해 주신 목적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325페이지에 보시면 1장 16절에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우리뿐만, 성도들뿐만 아니에요. 무슬림도, 불도들도, 힌두들도 다 뭐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어요. 왜? 만물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인류는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었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근데 창조된 목적이 바로 뭐예요? For Him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created by Him and for Him.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창조의 목적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누구를 위해서, 누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성도들이 그러면 이제 조금 다른 질문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굳게 설 수 있었는데, 성도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핍박과 시험,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었던 이유는 1장 3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1장 3절에 보면 바로 뭐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역사와 수고와 인내의 소스, 원천이 뭐였어요?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세 가지가 뭐라고요? 믿음, 사랑, 소망을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않고 그냥 신약 성경 읽다 보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성도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 근거의 가장 밑바탕에는 세 가지가 뭐가 있다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고,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때문에 다음에 2차적으로 이어져 나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의 역사. 믿는 자라면 당연히 해야 될 행동.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은 무엇에 대한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소망이에요. 재림에 대한 소망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잘 될 거야 하는 이런 소망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이제 일부 포함되지만 궁극적인 소망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고 하는 거, 임재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모든 어려움, 궁핍을 다 우리는 뭐예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현실에 있는, 내가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요? 인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인내를 낳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가 신약 전체를 관통합니다. 바울서 신시에 보면 그것을 지금부터 한번 빨리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 우선 바울서 신서에 보면 골로새서 1장,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지금 1장 폈으니까 1장 16절을 봤는데 1장 4절에 보세요. 1장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했죠. 이것을 잘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1장 4절 읽어봅니다. 1장 4절 5절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뭐가 나왔어요? 앞에 4절에 믿음, 두 번째 사랑, 5절에 소망. 하늘에 쌓아둔 믿음, 소망, 사랑이 나왔죠. 자, 이 골로새 교회는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위치가? 위에. 아니, 위치가 골로새가 어디에 있어요? 터키, 지금 소아시아에 있죠. 소아시아. 골로새와 에베소가 같이 있어요. 이렇게 같은 지역에 지금 데살로니가는 어디예요?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북쪽이죠. 그게 그리스 북쪽이에요. 그게 마케도니아, 그리스 북쪽 지역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가 있었죠. 마케도니아에. 자, 지금 우리가 방금 데살로니가 전서에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방금 우리가 찾아본 골로새. 그러니까 지금은 말하면 소아시아예요. 터키 중부와 서쪽입니다. 터키를 양쪽으로 나누면 중간과 서쪽에 믿음과 소망,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골로새 교회에 보냈어요. 그리고 다음에 찾아볼 건 좀 앞으로 넘겨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오면 갈라디아서 5장 5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 소망, 사랑이 계속 엮이죠. 서로가. 자, 갈라디아서 5장 5절과 6절에 거기에 믿음, 소망, 사랑의 동그라미를 좀 쳐놔보세요.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지금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서 또 이 역사하는 믿음. 믿음이 역사하는, 믿기 때문에 행해야 될 이야기들이 뭐예요? 행해야 될 행동들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사랑으로서. 그죠?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 또 소망의 인내. 이것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갈라디아는 어디예요? 골로새와 에베소가 있는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터키의 동쪽 부분이에요. 소아시아에. 그죠? 거기가 갈라디아 지방. 중반과 서쪽에 지금 에베소와 골로새가 있는 동네. 그리고 지금 데살로니가 그리스 북부 지역에 지금 했죠. 마케도니아. 그러면 이제 그리스 남쪽에 어디가 뭐가 있어요? 그리스 남쪽에 고린도 교회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 13장 13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설명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면 이제 그리스 북부와 그리스 남부, 그리스 북부에는 데살로니가, 그리스 남부에는 고린도, 소아시아에는 골로새, 동쪽에는 갈라디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모든 지역에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바울이 전한 마지막 지역 한 곳에 남아있는 데가 어디예요? 로마, 그죠? 로마서 5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믿음의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이 내용이 계속 2절 계속 믿음으로 갑니다. 2절에도 믿음. 그리고 4절에 보시면 5장 4절에 보시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의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그리고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 그 다음에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 사랑이 로마서 5장에서도 이렇게 하나의 세트가 되어서 설명을 5장 1절부터 계속 5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선교 사역을 했던, 복음을 전했던 모든 곳에 이 메시지가 전파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이 바울 서신서에서 굉장히 핵심을 이루는 중심 사상이기도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뭐예요? 신앙의 기본이 되는 사상이기도 하겠죠. 그럼 이건 바울 사도만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히브리서에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24절에도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음, 22절에 온전한 믿음, 23절에 소망, 24절에 보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믿음, 소망, 사랑이 히브리서에서도 나와 있죠. 그러면 또 뒤로 넘겨서 히브리서 뒤로 넘겨서 베드로, 바울과 양대 산맥을 이루었던 당시에 선교 사역을 담당했던 유럽은 바울이, 아시아는 베드로가 담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베드로, 이방인들은 바울이 담당했는데 베드로조차도 이 말씀을 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378페이지에 1장 21절에 보면 1장 21절 베드로전서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1장 21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뭐예요?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뭐해요?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 서신서와 일반 서신서,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베드로전서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뒤로 넘겨서 어떻게 보면 성경 66권의 결론에 해당하는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자, 이것을 이해하고 아까 믿음과 소망과 뭐라고요? 사랑.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인해서 무엇이 일어나요? 믿음의 뭐와?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자, 믿음, 소망, 사랑을 빼면 뭐예요? 역사와 수고와 인내죠. 자, 이것을 항상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신약 성경 읽을 때. 넣고 있고, 이것을 넣고 있지 않고 읽으면 잘 캐치를 못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2절입니다.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를 칭찬하는데 뭔가 하면 2장 2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이에요. 내가 내 뭐예요?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행위가 바로 뭐예요? 역사죠, 역사. work.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에베소 교회가 초기에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굳건히 서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1장 3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 2장 2절을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죠? 그냥 우리가 행위와 수고와 인내, 열심히 신앙생활 했구나. 이런 정도로만 해석이 되는데,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알고 있으면 요한계시록 2장 2절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성경을 이렇게 서로 텍스트 간에 성경 간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굉장히 어렵다고 이제 많이 이야기들 하는데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구약과 신약을 알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쉽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7, 80% 인용하고 있는 구절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예를 본 것처럼 2장 2절도 마찬가지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알면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믿음과 소망, 사랑을 잘 지켰구나, 에베소 교회인들이.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초기에는 이렇게 신앙을 잘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식었다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바울 서신서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요한계시록에까지 무엇이 지금 관통하고 있어요? 기본 개념이 성도들의 어떤 삶을 바라볼 때 성도들을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척도가 무엇이었어요?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오늘날 교회들에도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기반이 되어야 돼요. 그래 믿음, 소망,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해야 되는 행위.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그것을 행위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해야 될 행위들이 있어요. 이것을 야고보서와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행위가 없으면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왜? 믿음과 행위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이런 행위가 따라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다면 반드시 인내하는 것이 있어야 그것이 참된 소망이에요. 인내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소망이 있다면 당연히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없는 것이죠.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수고해야 된다. 이것이 커플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역사, 믿음과 행위가 하나의 커플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바탕으로 한 뭐예요? 행위와
그리고 수고와 인내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성도인가 아닌가를 나타내는 뭐가 돼요?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좀 그 신학적으로는 표지라고 이야기해요. 교회의 표지를 이야기하듯이 성도의 표지는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오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알고 이제 5장 8절을 봐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보면 결론에 해당하는 5장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뭐요? 믿음과 사랑에 뭐를 해요?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는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호심경은 뭐예요? 갑옷을 입을 때 가슴에 붙이는 거예요. 인식표예요, 인식표. 그죠? 인식표. 그리고 뭐예요? 투구를 쓰는 것은 이제 우리가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거죠. 투구를 쓰고.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딱 가슴에 붙이고 나는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이야라고 하는 이게 딱 붙이고, 그리고 이제 세상의 어떤 공격과 핍박과 환난과 유혹에도 이겨낼 수 있는 투구를 쓴 거죠. 딱 투구를 쓰고, 그러면 이 호심경을 붙이고 투구를 썼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행동들은 바로 뭐예요? 역사와 수고와 인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지금 결론을 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과 소망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자는 얘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에베소에 나와 있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자. 그죠? 거기도 맹투구 얘기가 나오고 갑옷 얘기가 나오고 성령의 말씀 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동일한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 내용이 관통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전서로 다시 돌아옵니다. 3장으로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너희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자, 이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잘 보세요. 방금 우리가 성도의 표지는 뭐라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인한 뭐예요? 역사와 수고와 인내예요. 이것이 성도의 표지이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것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10절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믿음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보충할까요? 11절에 이어집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기도합니다. 11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뭐요?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사. 사랑이죠. 그리고 13절에 뭐예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인내로 잘 굳건하게 서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이 소망이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뭐래요? 믿음의 역사를 잘 해야 되겠죠. 믿음의 근간 행위들을 올바로 흠이 없게 잘. 그러니까 흠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흠이 없는 것이지만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굳건하게 13절에 굳건하게 인내죠. 인내. 굳건하게 잘 지키고 그리고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그러니까 믿음을 계속 유지해야만 거룩하고 흠이 없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을 잘 유지해서 너희 성도로서 잘 전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근거로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볼게요.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마태복음 6장에서 바로 이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소망이에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한 소망을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소망, 이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너희가 기도해라. 두 번째입니다. 오늘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죠?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가 죄인들을 용서해 주는 것은 사랑이죠.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들을 용서해 주고 그래서니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세요 하는 사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에 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잖아요.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믿음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건 신앙 고백이잖아. 하나님은 그런 존재십니다. 믿음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무엇에 관한 기도예요? 소망과 사랑과 믿음에 관한 기도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서 주기도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성도라 불리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뭐예요? 철학이요, 방식이요, 표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표지가 세 가지가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바로 소망과 사랑과 믿음을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해야 돼요.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기반으로 역사와 수고와 인내를 생활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BKC의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